네,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예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친구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친구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고 또 마음 든든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고슴도치도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친구와 해당하는 격언이 속담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웃는다.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란 뜻이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무성해지고 튼튼해지면 옆에 있는 잣나무도 흐뭇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에 대한 격언도 있지만 또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또 이런 뉘앙스에 있는 격언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가려가면서 가지에 앉는다. 그 나뭇가지가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앉아야지 아무 가지에나 앉으면 떨어지기 십상이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 뭐죠? 예, 붓글씨 쓸 때 그 먹을 가는 그 먹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먹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지고 있다 보면 손이 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밟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은 사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1980년도, 90년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좋은 거죠. 네,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도 후반,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친구 따라 강남 잘못 갔다가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담들도 있는데 최근에 새로 생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담은 어떤 뜻이냐면 친구 덕분에 뜻하지 않게 갔더니 큰 복을 누린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속담에 빈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실까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이 어디는 친구 따라 갔더니 우연찮게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더라. 요즘에 그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인지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네, 이거요. 친구 따라 순례길 간다. 예,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순례길 갔더니 친구 따라 갔더니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쁨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례길이었다. 아니신가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hopefully 이 그 속담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즐거운 속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속담 말고도 사실은 성경 안에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 이 친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잠언 27장 6절에 보게 되면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라고 하면서 친구의 충정 어린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롭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잘못을 얘기해주고 또 때로는 서로의 어떤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친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구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때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 가면서 정말로 좋은 결론에 이르게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밖에서나 성경 안에서나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의 친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살짝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구약 성경 안에는 주님께서 사람을 친구를 삼으신 일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장면 잘 알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막이 지어졌고 예배가 시작되고 제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시작에,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과 모세는 어떠한 관계로까지 발전이 되냐면 마치 친구가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은 존재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신약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요한복음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출애굽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누구같이? 친구같이 그들을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요?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 어느 날 신약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친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나 또는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불렀던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집에까지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그 집에 거하고 거기에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예수님 자신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보는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만 생각하셨냐면 바로 그들만 생각하시고 그들의 처소로 들어가십니다. 함께 잡수십니다. 그때 당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 45도 누워서 같이 식사를 하는 형태였거든요. 함께 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예수님은 그들과 무엇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까? 친구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 들 것 없이 방황하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이웃을 피해서 다녀야 할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태양이 높이 떠 있는 그 뜨거운 날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다. 이것은 사실 아무도 그 우물에 올 사람이 없을 때를 찾아서 그 우물로 간 것이지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녀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뜻밖의 대화로 이어가죠. 성전이며 예배며 이러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녀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사마리아 동네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그 지역에 수가성 지역에 많은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강렬하고 짧았습니다. 위에 두 부류의 사람, 세리마테나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심지어는 함께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라사 지방의 광인입니다. 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가?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갔을 때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사역으로 바쁠 때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그러한 아주 사역의 강행군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쉬기를 원하셨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정반대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지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스케줄은 계획되어 있었던 스케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죠. 제자들이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었어요. 뱃사람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거는 그 파도와 그 풍랑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요. 피곤해서 주무시던 예수님, 쉬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알지요. 그 중간 얘기를 뚝 떼놓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광인이 제정신이고 정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가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 식사도 못 하시고 쉬지도 못하셨어요. 그 광인은 정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남으라고 해요. 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세요. 이 얼마나 큰 에너지 소모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셔서 어떻게 쉬려고 하다가 잘못 배가 거라사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도 그 거라사 지방에서 밤마다 낮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그 광인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가신 것이죠. 수많은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경험한 그것을 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광인에게 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가 되어줄게. 이제부터 친구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친구하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만큼 더 귀한 사람은 없다. 그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 먼저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죄인들을 찾아 나서셨을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까지 기어코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유하는 사람이냐면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친구 사이가 되면
우리도 우리 친구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그런 친구가 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방향의 디렉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더 낮추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의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놓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이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냐면 이신전심, 그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을 그가 아는 그런 사이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구 삼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동등한 입장, 사랑 안에서 동등한 입장에 되어 있는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 중에 어떠한 관계가 그러한 관계일까요? 사랑과 우정이 함께 있는 관계. 저는 사랑과 우정이 함께 있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다이나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우정도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저는 이 우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리라고 부르거든요. 사랑과 의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결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사랑의 주체로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 생기는 우정과 의리의 다이나믹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뭐 사랑으로 사나요? 의리로 정으로 살지요? 바로 사랑과 의리가 공존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의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결혼 안에 사랑과 우정이 함께해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우정, 사랑과 의리로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삭개오를 먼저 찾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친구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와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예수님과 친구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열매 가운데 어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언제나 남아있는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열매를 따고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남아있게 해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15장 초반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5장 안에 있는 열매라면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걸까요? 포도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비유 안에서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마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예수님 열매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열매이지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열매가 되자,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제자 되게 하셨는데 너희만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자.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지금 13장 말씀인데 15장 말씀에도 반복되는 이 말씀이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데 이 13장 35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무엇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제자가 맺히는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제자의 열매를 맺는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친구 따라 순례길 교회에 왔더니 무엇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순례길 교회는 또 다른 열매, 결국 제자를 삼는 데에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는 없습니다. 순례길 교회의 모든 순례자 여러분들, 이 사명과 이 부르심에 아멘 하시면서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죠. 우리가 순례길 교회의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몸짓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를 그 주님의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 있지요. 그 대목 다음에 보니까 모세도 두려웠더라고요.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상태들이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친구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와 대화했다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누구를 같이 보내겠니?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어디로 갈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과 친구하면 됩니다. 주님과 친구해서 같이 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친구하자. 제자 되는 그 길, 제자 삼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친구하자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과연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실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등된 관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감사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